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명령한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해도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99가지를 잘했다고 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소위 아이를 돌봐준 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매일처럼 정성스럽게 돌보다가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잠시 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가 어떤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또 이마를 깼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모로부터 상당한 그러한 원망을 듣게 되는 일도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 봐주는 공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 때문에 실수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애지중지 이렇게 아이를 봐줬던 공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위 아이 봐준 공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공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얘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금이나 금이나 세상 부귀 영화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그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부어주셨고 그 온갖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내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 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불법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얼마나 그걸 물수도 됐고 모든 교역이 얼마나 원활했으면 나라가 큰 부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에 넘치도록 받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에 대해서 더 이상 너의 삶에 대해서 관여치 아니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원망과 슬픔에 비웃음거리가 된 사실을 솔로몬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참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은 후반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후반전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삶은 사실은 실패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또 신앙에서 떠나고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떠나고 모든 신앙의 노선에서 탈선하는 것은 하루아침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 후반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처럼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믿음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타락으로 가고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고 결국은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전반적인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솔로몬만큼 그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전에는 그가 전반전에 누렸던 그런 모든 부귀 영화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믿음과 신뢰가 철저하게 깨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소위 이런 사람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반전은 그냥 평범했다 하더라도 후반전 인생이 열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 후반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을 맹렬히 섬겼고 또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뭐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온통 왕궁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온통 왕궁을 이렇게 아주 번잡하게 만든 죄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온갖 잡기, 온갖 우상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걸쳐서 맹렬히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솔로몬이 행한 모든 죄악을 일축해버리는 것. 하나님 입으로 스스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기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일축해버렸는데 어떻게 일축하느냐. 내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고 다 열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소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건만 솔로몬은 그 후반에 가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것.
하나님의 이 섭섭함은 여인들을 위해서 나라가 우상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가증한 우상단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러한 대상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긴 쉬워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죄 짓고 그거 해결하면 되지. 그 해결가 쉽습니까?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해결을 받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팽개쳤고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고 그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도까지 무시한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내가 너를 옛날을 생각해서 옛적을 생각해서 너의 때는 심판하지 않고 내 아들 때에 가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죄가 탕감받은 게 아니에요. 잠시 딜레이 된 거예요. 잠시 미뤄진 것뿐입니다. 솔로몬이나 그 아들이나 여러분 부자간의 그 하나잖아요. 부부 부자간의 관계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때에 심판하지 않는 것을 아들 때 가서 내렸는데 심판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솔로몬이 그 심판을 피해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 마음 같으면 부모된 입장 같으면 부모가 그것을 받고 말지 그것을 자식 때에 내려가서 자식이 받게 합니까?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저주입니다. 차라리 내가 받고 말지 내 자식 때에 가서 그 저주가 그 자식 때에 가서 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0년 같으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받고 마는 게 나은 거예요. 부모가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내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지만 내 자식 때에 가서는 그 심판하겠다. 이게 더 큰 저주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께서 딱 닫으면 열쇠가 하나님께서 열으셨을 때 누구든지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요. 정한 시간까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가 갑자기 탁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통곡을 하는 사람. 여러 단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준비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고도 현실감 있게 리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하실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너무 멀리 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있긴 한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너무 멀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는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뭡니까? 내가 거듭나는 것.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 여기 사직일동에 가보면 골목에 가보면 새 사람 교회라고 있어요. 간판은 참 좋은데 교회는 거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거기도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교회. 좋죠. 새 사람 교회. 새 사람 교회. 사사람 교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일신의 영단을 위한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택하시겠습니까?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며, 솔로몬이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솔로몬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러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사실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섰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평 동문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날씨가 오늘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청주에서 증평까지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를 도착했어요. 거의 시간이 다 돼서 10시경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몸이 고그라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발을 여러분들 무릎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발을 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추운 날 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오시지. 그랬더니 괜찮대. 운동으로 온 거래. 운동서. 그래서 제가 그건 운동이 아니라 객기예요. 객기. 객기입니다. 운동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갈 때는 자전거를 차 뒤에다 싣고 같이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안 그래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또 증평에서 청주까지 또 가는. 물론 이 목사님의 어떤 굳은 신념도 있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이런 절개가 사실 필요한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를 얘기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상과 짝하고 적절하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또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빼앗겠다는, 지금 현재는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왕위는, 그 본인은 이미 땅에 떨어집니다. 비록 솔로몬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지만은 그 왕에 대한 권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홀 좋은, 껍질 좋은, 옛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면 우리는 겉껍질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권력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의 피를 여러분 흘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그 자기 정권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어. 남한에서 지식인들 끌고 가가지고 적당히 쓰고 다 숙청했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더구만. 가깝게는 조선시대를 볼 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역돈이 반역인이 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삼족을 멸해야 되는 삼족. 반역을 하면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해서 삼족. 얼마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자기 왕권의 권위에 대해서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가혹하리 많고 반역에 대해서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응징했던 그런 사실. 여러분 이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어봐도 여러분 그들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부자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솔로몬은 이미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요즘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가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까 참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두고 제 발등 제가 찍었다.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렇죠?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모든 비리가 어떤 그런 뭡니까? 브루하우스로다가 막 그것이 이제 집중이 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발등 찍는 소리를 하지 말았으면은 그런 어떠한 고통은 겪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모든 비리들이 100일 전에 다 드러나겠죠. 권력이 10년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결국은 나라가 풍지박산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그 후반전을 잘못 경기를 띄웠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골을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불행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나라 전체가 죄의 소굴로 변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죄가 가정된 세상에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감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쪼개가지고 내 신하에게 주고 내 때는 내가 내 아버지를 봐가지고 솔로몬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궁금하심을 받은 건 뭐냐?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를 내가 직결 심판하지 않겠다. 너를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너를 콩밥을 먹이든지 너를 매를 때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옳은데 너 아버지 봐가지고 내가 잠시는 참는데 어디까지 참겠다는 얘기요? 네가 죽고 나면은
네 자식들에 가가지고 네 지은 죄를 네 자식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무서워. 이것은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머리에서 좀 빙빙 돌지만 잘 기억이 안 돼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 동강 만들어서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38선을 그냥 38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8선. 이 땅에 38선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응? 미국과 소련이 만든 거 아닙니까? 38선.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그래놓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누구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라. 누구의 죄로 이 38선이 그어졌는지.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 대 때는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야. 너 살다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느끼고 네 죽으면은 그때부터 내 아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얼마나 이것이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죽는 날까지 이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하나는 여로보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처참한 그것은 죄의 달콤함을 누리던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남몰래 죄를 짓고 남몰래 먹는 떡이 여러분 달다고 하잖아요. 남몰래 짓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러죠. 너만 알고 나만 알자? 하나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런 미끼를 던지면 그 미끼를 빼먹는, 마치 꽃감 줘서 꽃감을 하나하나 빼먹는 그 기쁨. 옛날에는 무슨 간식이 있었겠어요? 추녀 밑에다 꽃감 말려가지고 시커멓직한 꽃감을 한겨울에 하나 둘씩 그 쌀이까지 하죠. 쌀이까지 꼬여놨던 그런 꽃감을 하나하나 빼먹고 한겨울 다 버리면서 하나하나 빼먹는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대장이 와서 속삭이죠. 너만 알고 나만 아니까 내가 이거 주니까 죄의 달콤함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죄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죽어서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럽고, 죽을래야 자기 스스로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건 그렇게 쉽다고 하지만은 그 지옥에서만큼은 자기 스스로의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연속된다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뭐 목사님은 지옥 갔다 오셔? 지옥 봤어요? 또 그런 또 멀찌감치한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꼭 가봤어야 합니까? 꼭 손에 쥐어줘야지만이 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지옥 간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그런 말 함부로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입니다. 여러분 시와 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짓고 일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야 거봐라 내가 죄 지어도 무슨 하나님께서 나 심판하시겠느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시와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죄를 지면 10년이면 공소시효가 다 돼가지고 그리고 그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잡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을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전 강토가 우상으로 물들여 놓고 온 백성을 우상에 빠지게 해놓고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의 열한 가운데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한 가정을 폐가망신시킨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솔로몬께서 하나님이야 내가 뭘 줄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고행적 거기까지 기간만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설교 안 해요. 왜? 뭐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종친 사람입니다.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우상의 모든 잡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귀신놀이를 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상의 범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솔로몬이 온갖 잡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온갖 골짜기마다 산당을 짓고 그 천명이라는 여인들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그런 온갖 귀신들, 잡기들 그런 것들을 섬겼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여러분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렇죠? 이런 거 우상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가 우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강남의 빌딩을 꼭 사겠다. 아, 좋죠? 그래서 저축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빌딩 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불법으로 투기하고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불법적인 돈을 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강남의 빌딩에 살면 그건 법적으로 감옥 가는 일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죠. 집에 가서 뉴스를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뉴스 하는 보면 알까요? 저희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어떤 부귀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우상인 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그만 죄까지도 다 들춰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웬만하면 솔로몬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좀 참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안 참으시잖아요. 웬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 참으셔요. 그런데 이 지은 죄, 온 강토를 그렇게 우상으로 물들여 놓고 이 풍기물난 죄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죄를 그냥 감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쪽 영동의 어느 고신집 그 권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죄지만 하나님 앞에가 해결하면 되지 뭐. 아주 쉽게 말을 해요. 호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호호, 그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부지런한지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기도로 갔어요. 신나게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온전히 회개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저는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기도를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남편 장로님이 여자를 딱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본교회는 못 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응? 제가 섬기던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랬죠. 제가 어차피 저에게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계시다가 좀 정리되면은 떠나가세요. 본교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잘못했으면 모든 잘못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섬기던 교회 한 2달 정도가량 나오셨어요. 나오다가 정리가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정리가 됐길래 사라지셨겠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분 자식이 옛날 그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분입니다. 중앙정보부. 고려대학교인가 아들이 나왔는데 중앙정보부에 취직을 해가지고 중앙정보부 아들이 있었고 그 짧게 잘 풀리던 가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아침. 자, 이게 무슨 연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뭘 찾느냐, 회개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죄도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자까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가정들의 어떤 대소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꼭 그런 것만 기억하고 가가지고 그렇대. 그러면 제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것 뿐이지 그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건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요, 삐뚤어진 자신의 생각을 누이치기 전까지 자신의 고뇌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창녀되었던 그 여자를 여자친구로 사귀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당신의 죄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깨닫게 줬을 때 그는 뭐야? 자기 죄를 가서 자백을 하고 자기 죄값을 받으러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 내용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게 돼요. 다 오는 거로 생각해요, 자신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필경, 우리 사람의 생각인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죄가 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에게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에 누가 나를 갈 것이라? 많은 제자들이 내니까 그렇게 묻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반죽 그릇에 떡을 떼기서 빵을 떼기 위해서 그 빵 그릇에 손을 넣었을 때 내니까 하니까 바로 네가 말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이 빵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만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 나구나.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내가 팔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사탄이 딱 마귀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딱 그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지 못하도록 꽉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을 하고 자기 자식 때까지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져야만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을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너 이러면 죽어. 너 더 이상 까불면 죽어. 진짜야. 너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까지 무시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심판의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 반드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 이상 까불지 마. 더 이상 죄 짓지 마. 더 이상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깨달으면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다는 거, 돌이킨다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